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모세의 선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은 대표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기억하십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김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두 기둥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의 홍해 사건은 더욱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빗대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급차가 많은 차량들이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급하게 지나가야 할 때 구급차를 위해 앞서가던 차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었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다, 홍해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았다면 오늘은 모세가 걸어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걸어갔던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파라오를 뜻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모두 포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을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간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선택을 바라보며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선택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아는 정체성이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성하여 선택했다는 것은 더욱 신중한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신중하게 선택하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아하다는 말은 이것저것을 택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신중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 윤택하고 평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선택의 순간은 아주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결과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며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인상 깊게 남은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 여름 성경 학교에서 있었던 선택의 순간입니다. 교회의 여름 성경 학교로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산속에 줄을 지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길로 안내하는 커다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 작은 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안내자가 반드시 하나의 문만을 선택해야 된다며 선택하여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작은 문과 큰 문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였던 저는 당당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 내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큰 길 가라는 얘기 한 번도 없었어. 좁은 길이야. 정답은 좁은 문이야. 우리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가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무서운 교관님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은 순교자의 무덤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교관님은 저희에게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엔 저는 엎드려 뻗쳐를 하고 그 무덤 앞에서 교관님의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다. 순교자의 길이다. 정말로 이 힘든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팔굽혀펴기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팔굽혀펴기를 또 시켰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은 달랐습니다. 좁은 문을 넘으면 정답을 맞췄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며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야 했었는데 옆에 같이 혼나고 있는 제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얼차려를 받고 내려가는데 저기 큰 문으로 지나가서 큰 길로 내려오는 저희 엄마를 보았습니다. 집사님들과 하하호호 수다를 떨며 내려오는 저희 어머니의 손에는 시원한 음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저희 엄마와 그 집사님들이 내려오는 그 큰 길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좁은 길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되어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평생에 즐길 것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즐거운 것, 낙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경계했던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죄악의 낚시라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좁은 문과 큰 문을 선택하라 한다면 여전히 좁은 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돈과 명예, 가난과 고통, 즐거움과 고난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떨어지며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으며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신중하게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손해보며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기도 합니다. 고난당함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악으로부터 떠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선택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떠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친숙한 모든 것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익숙한 곳, 고향, 수십 년간 일했던 직장,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이러한 곳을 떠나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익숙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날 결심을 한 것은 결코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삶을 택했던 모세는 이집트의 풍요로움이 잊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란 모세는 이집트의 문화와 생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선택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돌아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자랐고 고향이라 말할 수 있는 이집트지만 진짜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돈도 명예도 고향도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바라봤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으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으로 익숙한 것을 떠났을 때 비록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을 절기로 지키며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같이 절기로 삼고 규례로 지키기로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정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의 화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욱 무거워졌고 그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하게 하셨냐며 원망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랬던 모세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토로했던 모세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세우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문기둥의 측면과 꼭대기에 피를 뿌리는 것, 바르는 것을 통해 재앙이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 뿌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피를 뿌린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있으며 부활절이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늙어서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좋은 삶과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난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했던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불안정한 삶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으며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모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과 중요하지 않은 선택,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죄악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괴롭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를 본다면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의 선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갔던 그 모세의 선택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